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소망 하나 없는 오늘의 일상 속 세미한 음성 나 일으켜 세우시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요 우리 양문교회는 아니고요. 양문교회는 지금 못 들어가고 전생 아버지가 목사님이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사역하시는 아버지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교회의 한 공간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 상황에 다시 처했어요. 전생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고 좀 새록새록 추억도 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뭔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죠. 좀 더 이 상황이 좀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임무를 이 사명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에 멋스럽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같이 찬양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할까요? 1, 2, 3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 능 우주에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영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 예수 세상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중등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미와 부감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참믿음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지낸 한 주간이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일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행동하는 일과 마음을 쓰는 일 가운데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 예배를 주님의 전에 모두 모여드리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 가정에서 주님의 전을 기억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잘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코로나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기로 인식하여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을 돌아보며 힘든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이겨내게 하시고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중등부 친구들의 가정과 선생님들 가정 모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사오니 말씀 선포하실 김예훈 전도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의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고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게임도 아마 좋아하시겠고 게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스포츠, 뭐 운동 같은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승부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승부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딱 이거를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내가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승부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부수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상대가 약한 거를 내가 이겨야 되는 상대가 약한 거를 이제 그 약점을 내가 딱 노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게임이나 운동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승부수, 나만의 뭐 필살기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요 이렇게 보면요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각자의 승부수를 갖고 싸우고 맞닥뜨리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죠? 이 둘은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상황을 좀 함께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뭐 이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 하나예요. 이제 막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맞닥뜨렸어요. 다 이렇게 섰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 근데 느닷없이 다윗이 지금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왜 있죠? 여기 그야말로 양치기 소년인데 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전에 36절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인용했었던 같은 장에 있는 36절을 보니까 지금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대요. 그래서 열받은 거야. 누가? 다윗이. 근데 왜 또 다윗이 열받아? 다윗은 배제된 존재였는데 그죠? 왜 여기 있어요? 보니까 왜 있습니까? 형들을 이 뒤치다꺼리 하려고 아빠가 부탁을 해서 형들 뒤치다꺼리 하려고 왔다가 그 모욕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화가 막 났고 지금 이 골리앗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었던 다윗만의 승부수가 필요하더라. 인데 승부수 하면은 뭔가 좀 멋스럽고 딱 봤을 때 그래 야 이거 방법이다 먹히겠다 싶은 거여야 될 텐데 뭐 갖고 왔어요? 매끄러운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소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이거 몇 개예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이제 서 있는 골리앗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뭘 갖고 있대요? 이 블레셋은 말이죠. 이 블레셋은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역사에 보면은 금방 망해요. 생각보다 금방 망해요. 그런데도 사사기 시대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철기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철기 시대 여러분 아시죠? 석기 시대 이후에 청동기 시대 이후에 철기 이런 엄청난 문명을 이뤘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뭐가 있어요? 그 단단한 강철로 만든 창과 칼이 있었다. 단창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내가 다윗이야. 일단은
내가 다윗이라고 치면은 일단 내가 다 큰 소리를 쳤어요. 감히 하나님을 내가 그냥 이렇게 막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상 앞에 쓰니까 생각보다 너무 커. 너무 세 보여. 도저히 이길 각이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존 선생님은 진짜 그야말로 오금이 너무 저릴 것 같은데 내빼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맷돌만으로 충분했다는 거고,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권선징악일까요? 나쁜 놈은 지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전투를 통해 알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전투를 통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서글픈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만이 옳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골리앗은 자신의 나오고 있는 다윗을 발견했어요. 근데 골리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이었네요. 어쨌든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골리앗 시점에서 보니까 다윗이 너무 얼토당토가 없는 거야. 왜요? 자기랑 맞다이를 칠 사람이 딱 등장한 것 같아. 이제 드디어 나왔어. 그러면은 자기랑 뭔가 딱 봤을 때 쟤 뭐 있어 보이는데, 뭐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야, 그냥 보니까 얼굴이 그냥 이게 예뻤나 봐요. 다윗이 좀 미소년이야. 게다가 칼과 창 갖고 온 거 아니네.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막대기를 들고 나왔을까? 아마도 이 다윗의 지금 본업이 뭐예요? 양 치는 쪽이었기 때문에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였던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뭐 강아지를 기를 때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야. 그 골리앗 반응이 지금 뭐예요? 장난하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야, 칼이 있든 말든 뭐 해야 뭐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골리앗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골리앗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 골리앗이 비아냥대고 놀리고 있지만 골리앗이 마치 무슨 컨설팅 해준 상담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말투예요? 아니, 다윗 고객님,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칼과 창이 있어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그죠? 전쟁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 골리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누구도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처음에 다윗한테 뭐 줬어? 잘하고 와, 이게 아니라 칼도 한번 쥐어줘 보고 갑옷도 한번 입혀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 지금은 힘의 논리가 중요한 시간이야 라고 인정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가 무슨 논리예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 건데, 저놈만 없으면 될 텐데, 그럼 죽여야 되겠네? 그럼 없애버려야 되겠네? 근데 그게 맞지. 도태되면 그냥 죽는 거야. 약하면 죽는 거고 강한 자만 이기는 거야. 이런 세상의 방법, 세상은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그저 힘으로 제압하는 것,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똑같은 상황으로 되풀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게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셨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걸 두고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뭘 들고 왔습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들 마음대로 그냥 착각해버린 나머지,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냥 혼자 그냥 착각한 걸 가지고 아닌가 보네, 하는 소리 보니까 좀 이상하네, 내 마음에 안 드네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네요. 그러한 모습이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했었던 골리앗이 전쟁에는 마땅히 칼과 창을 갖고 와서 힘의 논리로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이게 정상적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입맛과도 다른, 그리고 이제는 아예 눈의 가시가 되어버린 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의 힘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라는 사명을 두고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 앞에서 대치하고 계셨을 때 저 세상의 방법과 논리 앞에서 뭘 선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그죠?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저 사람들한테, 칼과 단창을 갖고 온 저 골리앗에게 당연히 뭐로 대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칼 들어야죠. 어떤 칼이야? 심지어 쟤보다 더 좋은 칼 들어야죠. 쟤보다 더 좋은 거 들어야죠. 총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맞잖아. 그래야 승산이 있고,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잖아. 그게 수치적으로 맞다고요. 그게 계산적으로 맞다고요. 근데 지금 다윗과 예수님 뭐 하고 있냐고요.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방법은 칼과 창과 몽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힘이 약하면 지고 약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그래요, 물맷돌.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놀리는 게 아니라요, 진짜 물맷돌이 전부였어요. 돌멩이 몇 개가 전부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이 물맷돌이 전부래, 뭐 어쩌라는 거야? 말이 좀 뭔가 뒤죽박죽이에요. 그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윗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다윗한테는 수중에 돌이 끝이에요. 특별한 무기가 아니고 돌이 끝이에요. 엄청 한창고요, 실소가 나와요. 이거 뭐 하자는 걸까 싶죠? 그런데 다윗이 이 돌을 선택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선택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칼과 몽치를 들고 나온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어리고 어린 다윗이었지만 이 돌을 선택할 때 왜 선택한 거예요? 곰과 사자가 나에게 쳐들어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앞에 서 있는 게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물맷돌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 다윗의 이 물맷돌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이 물맷돌은 어떤 추억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추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추억이 있는 소중한 물건, 그것이 바로 물맷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물맷돌 선택하는 이 다윗의 고백 어떤 겁니까? 고난에 고난이 겹치는 순간이었죠. 어디가? 들판이요. 아빠가 나 버렸잖아. 형들이 나 모른 척 했잖아. 굉장히 외로운 곳이었어요. 절망하기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낼 때 다윗이 사용했었던 물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건지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했었던 그 물건, 그 매끄러운 돌, 물맷돌을 이 다윗은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를 이뤄내실 때 사용했었던 그 물건을 선택함으로써 다윗은 이 돌을 뭘로 선택한 겁니까? 승부수로 선택한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너무 복잡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지겹게 뭐하죠? 우리는 계속 경쟁해요. 계속 경쟁입니다. 대학도 경쟁이고요. 여러분들 반에서 그 성적 나오면 석차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등수 매기는 거 경쟁이에요. 그죠? 집 앞에 맛있는 떡볶이 집이 생겼대요. 근데 선착순이잖아. 이것도 경쟁이네요. 하여간 모든 게 다 경쟁이에요. 그냥 공공 화장실도 다 뭐 내가 지금 나 뭐 쌀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문 다 들어가 있어. 경쟁에서 진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는 느려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것도 경쟁이고 그 내보내는 것도 경쟁이고 다 그냥 죄다 경쟁인데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만, 얘가 못 먹고 내가 이겨야만 이 한정적인 걸 내가 차지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칼을 들으라는 거예요. 몽치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만, 내가 쟤보다 더 세야만, 내가 쟤보다 더 큰 실력을 갖춰야만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제 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거를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앞에서 칼과 단창을 든 골리앗과 예수님 앞에서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던 존재들의 논리이자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요 힘의 논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의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다윗이 큰 소리는 뻥뻥 치고 앞으로 나갔어요. 골리앗에게 나갔는데 그 물맷돌 바라보면서 아이씨, 곰이랑 사자는 뭐 어떻게 뭐 내가 좀 경험이라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했지, 내 저걸 어떻게 이겨, 저 골리앗 뭐야 저거 무서워 뭐야 못해 라고 한다면,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면 다윗은 또 그 패배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한테 어떤 한 제자가 물어봐요. 왜 이거 가만히 있으세요? 다 쓸어버리세요.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못 부를 것 같아? 근데 내가 부르면은, 그렇게 해서 쓸어버리면은 말씀이 성취되지가 않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12군단을 불러버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당장은 사셨겠죠? 당장은 고통이 없었겠죠? 근데 누가 그 고통 그대로 가져갑니까?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가 다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12군단의 천사를 불러버리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의 향기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취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승부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보란듯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끝낼 건데요. 살아가다 보면요, 이 칼이 되게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몽치가, 이 창이 되게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거 뭐 어쩌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저게 더 일단 필요한 거 아니야. 일단 좀 융통스럽게 생각합시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고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원리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만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을 물고 늘어지는 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든 위험에서 건지실 하나님, 그 하나님, 설령 그렇게 살아가다가 골리앗을 맞닥뜨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골리앗이 생길 수 있다고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일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나로 하여금 그 골리앗을 결국에는 쓰러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치러내야 될 정말 진짜 본 게임, 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으시고 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겁니다. 찬양하실 때 원래는 처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좀 선곡을 했어요. 이제 후렴 가사 그렇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조금 더 딥한 어떤 가사를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이 찬양 가사 가운데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우리들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로 결단하는 지금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칼과 몽치를 드는 것이 계산으로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마도. 되게 상황에서 칼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거고 몽치와 창과 단창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정확성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답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뭘 추구한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환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 말이에요. 조롱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랍니다. 우리는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성과 정답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중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이전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승부수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진짜 승률 100%의 승부수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스럽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이렇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됐지만은 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수요 기도회는 또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있는데 이번 주만 좀 쉴게요. 네, 이번 주는 우리 각자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시기로 하고 또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뭐 이제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무슨 뭐 제사상에서 절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이런 얘기 안 할 거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인임을 여실 없이 드러내 주시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건강해 주시는 거 너무 당연하고 음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쓰레기가 좀 덜 나오게 됐으면 좋겠어요. 명절 때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잘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보기 좋으셨던 것을 우리도 역시 보기 좋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딜 가든지 간에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갖고 오시되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